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틀린 그림 찾기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틀린 점을 3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가지를 찾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 난이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난이도 하나를 발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하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1부 때 정보를 듣고 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총 3군데가 다릅니다. 1부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이 쪘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사물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이 알려주세요. 성경책, 맞습니다. 정답. 근데 최고 난이도는 아닙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물에 저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사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색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옷은 같은 옷입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정답 알려드리면 성경책이랑요. 이쪽 보시면 주보가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최고 난이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죠? 제가 시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보시면 여기 있는 시계는 시계 모양이 네모나고 여기 있는 시계는 동그랗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구분 잘 안 되시죠? 그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동생이요. 하루는 전화가 가지고는 형님 시계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2가지로 깜짝 놀랐는데 처음은 제가 시계를 바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시계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고요. 2번째는 얘가 내 설교를 듣는구나 하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시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만 해도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손동작이 길어야 1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동작을 해도. 그럼 그 찰나의 순간에 봤다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평소에 이런 기계, 시계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변화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작은 변화지만 이거를 캐치해내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몇몇 지인에게 물어봤지만 시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찾아내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경혜 권사님은 성경책 발견하신 거 보니까 평소에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한 가지 관심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관심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사는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이군요, 내가 타인하고 소통할 때도 내 관심사가 어떠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소통의 관계에서도 조금 그 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일단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관심사들은 우리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사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는 이 관심사를 통해 끝까지 만족을 하느냐, 이런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벌써 3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살이 됐을 때는 음악을 했었고요, 또 중간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다가 또 지금에 와서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만 해도 벌써 3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3번의 삶의 시작점에서 내가 이 일들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없어서는 안 될 활력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무언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은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관심사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행복한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관심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순히 잠깐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고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다가 멸망한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번갈아 가면서 인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홍해도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물을 마셨고요,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항상 그들의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든든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집단적인 간음죄에 빠졌으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터무니없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중적 태도의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견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1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걷게 된 이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쉽게 말해서 이 본래의 관심사, 즉 하나님이 시시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요, 제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직접 세운 모세가 제 앞에서 저를 인도해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와, 이거보다 더 행복함이 뭐가 있을까?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딱 드는 순간 배가 불렀구나. 눈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확신이 되십니까? 당장 저만 해도요,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야,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이야,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다고? 막 이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에 눈길이 가고, 살고 있는 집에 눈길이 가고, 먹는 음식에 눈길이 가더라는 겁니다. 조금씩 제 마음이 옅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눈으로 직접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선뜻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기적이었지만 여러분, 출애굽 2세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천막 앞에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2세대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현상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출애굽 1세대 역시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되게 감격스러웠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적들이 어느새는 자연현상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옅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거류민들이 믿는 신들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까? 왜 다른 우상은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만 안 된다고 하실까? 어쩌면 이런 불평과 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풍성한 은사를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자랑의 기회를 삼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절제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 역시 우상 숭배를 하는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관심사가 역시 다른 것을 향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관심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루하다는 거예요. 뭔가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좀 심장이 좀 두근두근거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내 삶에 활력소를 좀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제대로 된 가치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요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주의가 요구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도만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딱 하고 났을 때에 바로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출애굽 딱 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홍해가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하자마자 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홍해만 갈라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가 봤더니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홍해만 건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건너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과 먹을 양식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먹을 물과 양식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 늘 불평과 불만. 행복이 할 줄 알았는데 절망이 찾아오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절망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절망이라는 단어를 또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지만 모두가 절망을 논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필요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니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매일의 삶에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웃던 날이 있으면 울던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삶에 웃는 일과 우는 일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라서 당연하게 찾아오는 삶의 이야기들인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이 언제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관계없이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 절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지만 결국 그 상황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당장의 만족을 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일, 이런 일, 곧 7절에서 1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에 있어서 이러한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는요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면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10절에 기록된 이 심판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하나같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나와 관계없는 일을 좀 열거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예방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잘못을 하게 되면 따가운 회초리의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살지 않길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수치스러운 일에서부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극악무도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넣었어야 됐나?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내용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역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악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될 명확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결과가 뻔한 길, 그것도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픔이 온다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걷겠습니까? 누가 봐도 낭떠러집니다. 그 길을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더럽고 냄새나는 하수구입니다. 그 길을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며 유혹당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이미 알고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당장의 만족을 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유익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의 범위를 한정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 문제를 내고 고등학생 문제를 내고 대학생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시험을 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곧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들, 우리가 거뜬히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욥의 경우를 본다면 그가 받은 시험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어떻습니까? 악창이 났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로해 주어야 될 대상인 아내와 친구들은요, 저주하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은 그 종류와 관계없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도 매우 소망에 찬,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신다.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리도 인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들이 먼저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시험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시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으로 주어진다고. 비록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며 유혹당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장의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주지 못해서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라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겨내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제정했던 존 템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셨고, 그 채워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익을 주며 시험 앞에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지를 고민해 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짧고 달콤함에 속아서 정작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과 함께 살고 있는 위드 코로나인 이 시기가 가장 적기입니다. 하루하루 시간 분초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익을 주며 시험 앞에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움츠러들 겁니다.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코로나19라는 단어, 내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억한다면 그 또한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내 인생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장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보다 명확한 길을 알려줄 표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 채워주심을 통해 유익을 주시는 분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시험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